반갑습니다. 인천에 사는 하상희 목사라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모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설된 채널입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송 1절만 드리고 또 기도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송 한 장 드리죠.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1절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그에서 따라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 잠깐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못 나가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접해보지 못한 모든 우리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정해질 텐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의미와 뜻을 잘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 그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건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하신 이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마태복음 5장 8절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즉 진리의 교감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조건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 이 청결은 죄가 있어서는 청결이 안 되죠. 마음이 청결 그 자체는 모든 것이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째 기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가 있어서는 혼란하고 마음의 상태가 혼탁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진리를 볼 수가 없다. 지혜가 잘 안 떠오른다 이것입니다. 명철이 잘 안 떠오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아까 우리 봉독했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죠. 그래야 담대하고 그래야 거칠 것이 없고 그래야 당당하죠. 이 마음이 청결한 이 밑바탕은 이 바탕은 말이죠. 우리의 기초적인 기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마음이 청결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돈 걱정해야 하죠.
첫째 조건이 그렇게 나오죠. 입을 거 걱정, 먹을 거 걱정,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그런 조건들이죠. 그 외에 많죠.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해야 될 것, 갖춰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 하루하루 모든 게 다 선택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렵고 그렇게 바쁜 그런 삶 속에서 마음이 청결한 그런 바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란 정말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청결을 배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게 기본이고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속의 모든 바탕이 내적인 충실함이 바로 외적인 충실함이 된다. 연관성이 있다 이거죠. 연관성을 가기 전에 그게 그겁니다. 내 속의 충실함이 외적 활동, 외적 모든 내용이 충실함이 된다. 이꼬르가 된다 이것입니다. 자, 첫째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이런 청결한 마음의 바탕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으로 가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 가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그래야 마음이 청결하게 되니까 어떤 누구도 마음이 청결함은 우리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바탕이고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죠.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결해야 진리와 교감할 수 있고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청결은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본질이다. 첫째로 갖춰야 될 기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갈게요. 뭐냐면 죄는 그런 어떤 것이 죄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게 다 죄입니다. 일일이 모든 걸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난 건 다 죄다. 가장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율법에 나타난 십계명을 보면 뭐 하나의 좀 대표적인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니까 죄의 목록을 그래도 조금은 알 수가 있죠. 간단하게 말이죠. 그러나 그 외에 진리에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상태가 하나님께 비추어 보아서, 즉 진리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드러나는 대로 우리 속에 나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 속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있는 몸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봐야 되니까, 내 상태를 봐야 되니까. 어차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또 내 자신이 잘 되려면 어차피 내 죄를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야 돼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전적 타락입니다. 창세기의 그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실종돼 버리고 죄가 없이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정체성을 홀랑 다 날아가 버리고 죄로 가득 찬 전적 타락으로 점령된 모든 인간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전적 타락으로 다 점령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을 놓고 항상 죄와 익숙해지고 죄와 친밀해지고 죄와 항상 살아왔고 익숙해지고 죄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밀해지고 죄 가운데 훈련되어 온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당장 깨끗하게 청결하게 비울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어차피 예수님께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해결법은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깨끗이 다 맡으시고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토해냅니다. 다 깨끗이 다 토해내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다 예수님께 토해냅니다. 하나님께 말이죠. 토해내죠. 하나님, 이런 죄도 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내 그 모든 죄악성 때문에 죄악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이런 죄 저런 죄 다 지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비춰보니까 더럽히 한량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몽땅 하나님 저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회개각성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을 때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죠.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고 그분만이 그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할 수 있고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분만이. 어찌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야만 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 죄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지? 나지어만 예수님께 하나님께 회개하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똑같은 예수님 부르면 하나님, 성령님 그거 다 있는 겁니다.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 하면 삼일체 하나님 다 계시고 어쨌든 말씀이 빗나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 와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각성하면서 나의 죄를 다 토해내고 용서를 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신 있게. 다 용서받았구나.
이때에 우리가 편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락이 기쁨이 충만하게 임재 주시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듭난 새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속이 청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바탕을 마련할 수가 있다.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제 청결한 마음의 바탕이 됐죠. 이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무슨 걱정, 근심, 무슨 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건 초두에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예수님께 와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다 깨끗하게 청결한 마음으로 모든 것에서 해방됐잖아요. 무한한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거침이 없고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희락이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다. 이때 주님과의 교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렇게 기반이 되고 나서 이제는 진리로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탕이고 기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와서 모든 죄악을 다 해결받았죠.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이요, 죄 문제에서 다 해방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육신과 세상과 진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로 이제 하나하나 형성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가치와 수준이 그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에서 차곡차곡 행해 나가는 그 길에 붙는 거예요. 형성된다는 겁니다. 가치와 수준이. 수준과 가치가 없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할 때 진리를 볼 수가 있고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모든 행동 반경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삶, 그러니까 사회생활이건 직장일이건 사업일이건 어떤 무슨 사람을 만나건 우리가 어떤 집에서 무슨 일을 하건 생각을 하건 모든 것은 진리에 연관된 겁니다. 진리 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진리로 모든 세상을 만들었고 진리로 촘촘하게 모든 것을 역사해 나가고 계시고 이뤄나가고 계시고 다스려 나가고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게 주인이시니까. 그것에 걸리면 진리를 따라가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다. 징계를 받는다. 어떤 형태로든지 각종 무한한 형태가 기다리고 있죠. 그걸 공의라 합니다. 반드시 받죠. 네. 자, 이것을 피해 나가려면 마음이 청결해서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진리와의 교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 가까이서 따랐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잖아요. 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이 무한한 은혜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이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 이것입니다. 진리로 교감하고 진리로 보고 진리로
깨닫고 진리로 행하며 진리로 보고 진리로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준이 형성되고 가치가 있다. 네. 그건 뭐냐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분별하고 택하고 행해 나가고 거기에 확신과 거기에 정당성과 거기에 모든 게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 모든 것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쁘게 살아도 조용한 시간을 항상 마련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요. 예. 목회자도 이런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설교 자체가, 모든 보는 자체가 굉장히 답답해지고 혼돈되겠고, 못하게, 행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결 자체가 기본이라니까요. 바탕. 그래서 어떻든 말이죠. 어떤 누구도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내 육신에서 이렇게 생각과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혼탁한 그 수없는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그런 죄악들의 그 모든 각양각색의 모양들을 통찰해내야 된다. 분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바탕이 하나님 나라에 항상 우리는 있잖아요. 청결 그 자체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죄악들의 모양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게 그게 장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있으면. 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와 있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래서 그걸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고 분별하고 사람은요. 어떤 누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 죄를 어떻게 무슨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붕어가 어항물에서 떠나라는 말과 같아요. 그만큼 우리 죄된 곳에 있잖아요. 금붕어가 물을 먹듯이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는 상관없게 그것을 다 떠나서 마치 벽껍데기를 다 벗어서 그 죄의 껍데기를 다 벗어서 알맹이만 쏙 빼어서 하나님 나라에 톡 갖다 놓은 것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거기가 우리 주소고 본질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게 기반이 되고 모든 게 잘할 수가 있고 모든 게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물론 죄의 대속도 계셨지만 그게 핵심이지만 하나님 나라 전파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게 기반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 안겨다 그게 먼저니까. 그게 바탕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축복되게 살아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와 있죠, 우리는.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정체성이고 주소입니다. 활동 무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우리의 육신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죄의 모양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통찰해낼 수가 있다. 분별해낼 수가 있다. 하나하나 선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죄란 누구도 그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항상 내가 그 죄에 미혹돼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잠깐 동안 그걸 생각하면서 매료가 되어서 거기에 치우쳐서 이렇게 지금 생각에 젖어 있나? 이런 것을 빨리 눈치챌 수 있는 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 되어야지만 그걸 빨리 눈치챌 수 있습니다. 죄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그 승패가 달리는 것은 뭐냐면 눈치채는 거예요. 빨리 눈치채는 겁니다. 누구라도 죄에 미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눈치채는 게 바로 그게 승패가 달려있다. 그걸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핵심이죠. 죄 문제를 잘 선명하게 분별하고 빨리 눈치채서 죄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눈치채는 게 우선입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죄 속에서 막 그 조금만 안일하게 되면 그렇게 기울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눈치채는 게 나아요. 그게 핵심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냥 가느냐, 눈치에서 빨리 빠져나오느냐, 이거죠. 아하. 그리고 상대를 안 하느냐. 그리고 그걸 잘 분별해서 아예 상대를 안 하느냐. 원래는 상대를 안 하고 진리만 바라보면서 질주해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원래 오직 우리가 보는 우리의 길인데, 우리가 좀 피곤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잖아요. 약간 그 생각이 어딘가 약간 조금 미혹돼서 어떻게 약간 길어질 때 빨리 늦추고 올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걸 바로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그것을 잘 해놓게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이다. 제 생명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만 따라가고 진리 안에서 하나하나 건설해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이곳에 가면 무엇이 돼도 되는데 어떻게 나는 행동해야 되는가, 어떤 그 진리를 알면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가 있고 어떻게 행할 방향이 보이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리를 알면 그래요. 이래서 모든 게 온전하게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진리로 하나하나 모든 걸 진리 중심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 헤쳐나간다. 진리를 아니까. 진리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걸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의 책을 보면 뭐 참고가 될 겁니다. 아주 쉽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 책으로 나왔는데, 전자책으로. 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말이죠. 제가 이건 말씀을 빗나가기 때문에.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예요. 진리로 보고. 이걸 잘 알게끔 해주는 게 진리의 교감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모든 삶이 어떻게 하나하나 어떻게 해나가는가. 사람은 꽃같이 보이나 생활하는 것이 속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과 육신에 사는 사람은 다르다. 모든 게 꽃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생활하는 것도 꽃같고 사람도 꽃같고 다르다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하나. 진리를 알아야 진리의 다리를 놓고 형성할 수 있고 건설하며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맛을 알기 때문에, 진리가 탁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행하면 후회가 되고 부끄러움이 오고 막 그냥 몰려오죠. 그것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로 행하며 탁월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는 그것을 책임져 줍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 일회성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 연속성이다. 진리의 맛을 알면 진리를 따라가지 다른 걸 따라갈 수 없다. 그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놓고 해결받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되십시오. 영원토록 청결합니다. 죽어도 거기고 살아도 거기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잖아요. 네, 진리만 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청결함이 연속이다. 감사합니다.